갖고 온 사람이 있는데 김남사님 다 소개해주면 한 것만 시간이 없어서. 감사합니다. 어제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시간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이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너무 많아요. 근데 다 가지고 나올 수는 없고 건강 생활의 지혜 어제는 소개를 못 드렸는데 이 책을 보고 그 하동에 계시는 최차순 집사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요양병원을 차릴 만큼 그렇게 감동이 있고 건강 생활을 정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비결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세트만 소개해드릴게요. 얼마요? 이게 정가는 56,000원인데 40% 할인해드립니다. 오늘 여기 온 기념으로. 네. 네, 건강생활의 지혜, 예, 고맙습니다. 이 책을 포함해서 다니엘 요한계시록 연구라든지 담자의 구하라든지 많은 책들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책을 구입하시고 원하시면 구입하시고요. 예상도 되고요. 내가 책을 꼭 사고 싶은데 우리 돈이 없다. 그럼 나중에 내겠다고 해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예상도 되니까 여러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그런 우리 문서전서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우리 노아에 대해서 우리 표상을 공부하고 있는데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을 표상했는지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습니다. 세 아들과 함께. 그래서 방주를 짓는 동안 또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이렇게 역청을 지나고 3층으로 길이가 300규빗 약 150m, 폭이 30규빗, 50규빗 25m, 높이가 30규빗 약 15m. 그래서 한 3층 높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주의 사이즈가 에덴병원과 비교하면 약간 작은, 에덴병원은 6층인데 이건 약 15m, 우리 3층 규모니까요. 그래서 이 길이는 거의 비슷하지만은 높이가 약간 작은 그런. 그래서 이 노아 방주 사이즈나 에덴병원 사이즈가 거의 이제 길이는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고 있고요. 동물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를 방주 안에 들어가게끔 인도하실 것을 깨달아야 됐는데 사람들이 다 하늘에서 무슨 비가 와. 그리고 이 배를 바다에 짓지 않고 산에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40일 동안 내리고 방주 안에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빠져죽게 되었습니다. 방주문을 열어달라고 아무리 아우성쳐도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는 모든 명치가 살아남게 되었고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1년을 지낸 다음에 물이 말랐을 때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이렇게 물이 말린 것을 깨닫고 그들이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지개장을 통해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홍수로 온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약속 주셨습니다. 무지개가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뜻이 뭡니까? 무지개? 레인이 무슨 뜻이에요? 비죠. 바우는? 보우는 화살도 되지만 바우. 절하다. 어텐션. 바우 절하다. 그래서 무지개 비가 전하는 거예요. 비가 항복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래서 비가 항복한다. 더 이상 비가 안 온다. 그런 뜻으로 무지개, 레인보우. 그래서 이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노왕수의 과학적 증거들, 태저감이라든지 그랜드 캐년의 이런 태저감들, 또 석탄과 석유가 나와 있어서 석탄은 나물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썩은 것, 석유는 동물과 사람의 시체가 썩어서 있는 것이 석유가 되고 있고요. 화석, 또 이런 화석들이 노왕수의 결정적인 증거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사한 것 잠깐 참고해 볼까요? 노아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게 하셨고요.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며 당세 완전한 자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시에 완전한 자였는데 실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뭘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벌거벗고 눕는 그런 수치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그런 실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 당시 세대적으로 볼 때 죄가 없는 완전이 아니라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여겨주시고 도덕적으로 그래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며 그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은 완전하다고 인정받은 것은 그가 그 뒤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실수하고 죄가 있다 하더라도 늘 자기의 부족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자신의 부족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들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다.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의인인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의인인 것을 표상하고 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이 내가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 토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향해 강도도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했습니다. 백부장은 정령 의인이었다. 이렇게 예수님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히브리 4장 15절에 죄도 없으시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모하지도 못하신 분, 알지도 못하신 분이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방주를 노아가 건립했듯이 방주는 하나의 구원의 방주.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는 우리 이 짐승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달고 이 방주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 것처럼 이 방주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중요한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듯이 교회 안에 다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이며 방주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는데 교회 안에도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정결한 사람,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방주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렇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위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발표를 했는데 직원 중에서도 또 성도들 중에서도 각지 않은 각자의 믿음을 다 갖고 서로 부딪히면서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서로 부족을 메꿔주면서 이 방주 안에서 에덴의 방주 안에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죄악의 홍수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방주의 구조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렇게 3층 규모였는데 큰 방주에 문이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을 딱 하나만 짓게 하신 것은 바로 구원의 길, 진리로 통하는 길, 또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몇 절? 요한복음 14장 6절. 구원의 길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문은 후문이나 똥문이 있지 아니하고 문 하나밖에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길이 사이즈 300규빗, 폭은 50규빗, 높이는 30규빗 이렇게 다 사이즈를 말씀하셨는데 문 사이즈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문을 어떻게 내라? 문은 어떤 동물에 맞춰야 되나요? 제일 큰 문. 제일 큰 맘모스라든지 기린이라든지 큰 사이즈에 맞췄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이즈를 얼마나 하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 이 표상학 학자들은 성서학자들은 말하기를 여기 복사했지만은
아무리 큰 동물 죄인을 할지라도 누구든지 다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문 사이즈가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무거운 짐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짐이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그걸 다 갖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방주를 뭐로 칠했습니까? 역청으로 칠하게 되었어요. 역청은 뭡니까? 송지는 나무에서 나온 것이고 역청은 석유, 원의 재료들 아닙니까? 그래서 나일강에 모세를 띄울 때 미리암이 뭘 발랐어요? 역청과 그것을 바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을 읽던 미국의 한 어른이 나일강에서 모세를 갈대로 만들었고 물에 띄울 때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을 칠했어. 그걸 발견하고 나일강에 유전, 석유가 있을 것을 감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이집트 날아가서 정부에 내가 나일강 지출을 하겠습니다. 무슨 근거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보면은 분명히 석유가 여기 내장될 것을 기록을 해놨는데 한번 지출해보겠습니다. 그 당시 아무도 몰랐는데 거기서 석유를 시추해갖고 제가 알고 있기는 오늘날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창립하게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성경을 믿고 역청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만 갖고 가서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역청은 이 노아 방주에 암석을 딱 칠해갖고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보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청이라는 단어가 구속 이런 의미 또 코페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속죄, 용서의 의미가 있는데 이 방주 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칠해진 교회 그러므로 죄악이 감히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피난처 도피성이 바로 교회, 방주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방주를 짓는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노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그가 순종함으로 방주를 짓게 되었는데 예수님처럼 순종. 그래서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디다 지으라 했어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 박지영 목사 설교가 저한테 전달되어서 한번 들어봤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박지영 목사님, 미국에서 있는 목사님이 샬롯에 있는데 유태인 목사를 인용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라고 보냈다. 그래서 박지영 목사 했더니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안식일 시킨 것을 이렇게 인용해서 예화를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를 딱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말씀에 미쳐갖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미쳤는데 얼마나 미쳤는지 신혼여행 갈 때 다른 거 다 안 갖고 가고 성경책. 그래서 신혼여행 다니면서 관광지 다닐 때 뭘 들고? 다른 사람 뭐 짐을 들고 가든지 뭐 이렇게 조끼 들고 다니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선물 사는 거.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신혼복 같이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좋다. 하나님 말씀 좋다. 그래서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는 곳마다 웃으면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와 같이 대학원 공부했는데 제가 다닐 때도 그 사람 미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랬더니 여기 조그만 지구봉 들고 다니면서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신혼여행 마치자마자 이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같이 다니던 신혼부부 중에 이제 결혼 20주년인가 30주년 기념으로 부부가 같이 동승했대요. 그러더니 그 부부가 이 찻집으로 자기들 부부를 초청했대요. 박정옥사 부부를.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찻집에 앉아갖고 이 신혼여행 20주년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온 부부가 이 박진영 목사를 보고 내기를 했다는 거죠. 뭔 내기를 했을까요? 부인은 믿음을 갖고 있었고 남편 믿음이 없었어요. 저 사람 틀림없이 미쳤다. 그 부인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니야 미친 게 아니야.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혼여행 기간 동안에 여행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미쳤다 안 미쳤다 계속해서 싸웠대. 그래서 결혼 신혼여행 갔다 와갖고 마치는 날 이제 차측으로 부른 거예요. 그 왜 불렀나 했더니 미쳤다 안 미쳤다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렀어. 누구 말이 맞나. 그래서 정말 찻집에 앉아갖고 조용히 대화를 나눠보니까 안 미친 것이 드러나게 돼서, 그래서 부인 말 듣고 그 신혼부부도 20년 된 그 부부도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얘기를 설교를 듣는 기록을 해놓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 목사님이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충실하니까 신혼여행 가서도 영혼을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 노아도 역시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산에다가 배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훌륭한 믿음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신혼여행 가서 성경책 읽고 다닐 수 있을까? 부담되겠죠? 네, 성경책 읽고 다니면 뭐예요? 나는 교인입니다. 행동거지가 조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데서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집사님들 같이 다니면은 식당 가서도 그렇고 목사님, 관광지 가서도 목사가 부르지 마라. 넥타이가 안 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또 뭐해? 목욕탕 가서 같이 벌도 먹고 있는데 목사님 여기 들어오세요. 여기 뜨거워요. 냉탕 좋아요. 목사님 오세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쳐다봐. 아이고 데이트탕 가서 목사님이라 좀 부르지 말지. 뭐 이렇게 다 벌거 먹고 있는데 특별히 목사님만 불러. 그냥 사장님 그러든지. 예, 정말 우리는 정말 어디 가든지 말씀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믿고 방주를 산에 지으라 그랬을 때 비가 한 번도 오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은 것을 확신하고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진 거예요. 미쳤다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그래서 그가 결국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모본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모본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그가 순종의 사람이었고 낙심치 않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몇 년 보냈습니까? 노아가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보냈어요. 그러더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참 3년 6개월 동안 생애 보니까 어떤 면에서 실패한 목회자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정말 자기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똑똑한 가룟나름 예수님을 배반했죠. 베드로를 모른다고 3번 부인했고 또 십자가 못 박아줄 때 다 도망가 버리고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그때까지는 실패했을지 모르겠어요. 단지 한 명 오른편 강도만큼은 예수여 당신 나라의 말 나를 기억해라. 요 한 사람만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실패한 듯한 보였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큰 성공을 거두시고 오늘날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희망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요 또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죽도록 충성하였고요. 방주에 나서 첫 번째 한 일은 여호와를 위해서 뭘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영원한 구원의 언약인 무지개를 세워주시게 되었습니다. 이 무지개는 바로 언약의 무지개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노아 홍수는 침례를 의미한다. 자, 우리 이 말씀 찾아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81쪽.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노아 당시 홍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뭐라서요?
토니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뭐한 것이라? 타당하는 것이라. 그래서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물로 뒤덮인 것은 이것은 바로 지구가 침례를 받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침례 위해서 유황불을 하나님께 준비해 주셨는데 지구가 물침례와 노아 당시의 물침례와 마지막 심판에 대해 불침례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속의 침례를 받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불침례를 받고 이렇게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놀라운 표상,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기 방주를 만드는 사람들의 믿음 한 마음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다른 그런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개성과 인격을 존중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늘나라까지 공존해야 된다. 방주 안에서 방주를 만들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에 대하며 인내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 선수가 있습니다. 요 선수가 누굴까요? 이탈리아에서 AC 밀란에서 크게 뛴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이에요. 이름은 카카. 예. 카카 선수가 골 세레머니 할 때라든지 그럴 때마다 유니폼을 벗고 속 안에 러닝셔츠 속에 있는 글씨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글씨가 뭘까요? I belong to Jesus. 나는 누구께 속한 자이다? 예수님께 속한 자이다. 그래서 그가 골을 넣을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아주 최우수 선수로서 2003년부터 시작해서 11년까지 큰 활약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구화에는 하얀 글씨로 잘 안 보이겠지만은 Jesus in first place.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두자. 예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자. 그렇게 자기 축구화에 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훌륭한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도 이 제약세상에서 이 제약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자로서 방주 안에 에덴 교훈교에 속한 자로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